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광복절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같이 머리 숙여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오늘 8월 세 번째 주일 광복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가 암울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독립의 운동을 위하여 피를 흘린 선진들로 인하여 이 나라에 광명이 왔고, 참으로 어느덧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현 시국과 코로나 상황이 앞을 장담하지 못하게 하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불신앙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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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참으로 좋은 주일에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이번 한 주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였으나 그래도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조금 선선해진 아침 저녁의 날씨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태풍, 폭우, 홍수 등 자연 재해 없이 지내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여름도 여름철 내내 코로나 전염병이 만연하여 우리나라 백성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국민들의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물리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어가고 코로나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서 모든 국민이 신속히 접종하게 하옵시고 좋은 치료제가 어서 빨리 만들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연합군에게 일본 제국이 망하게 되어서 해방이 되었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기독교 선진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일본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6.25 남침에서도 지켜주신 이 나라,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믿으면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하루빨리 이 북한 정권이 망하고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데,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 등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열심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용한 곳에서 묵상 기도와 말씀을 읽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철 교육부 행사, 특별히 유년부와 청년이 수련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 유치부 어린이, 공부반 학생들, 장애우, 노인 어르신들, 직원들, 주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권능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병마로 힘들어가 있는 성도들, 온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여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소중한 이 예배를 위하여 더운 날씨 속에서도 청소와 방역과 소독, 체온 체크, 안내, 찬양 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5장 382면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고 귀한 시간을 정하여 드릴 수 있고 생명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있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나는 예물, 받으실 만한 예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예물, 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건강과 사랑과 주님의 나라의 영원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5대양 6대주에서 복음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2중고 3중고라도 잘 해치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507장으로 정했습니다. 507장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섬김과 희생, 낮아짐과 온유, 겸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주제에 이 찬양이 참으로 적당하다 생각해 선곡했습니다. 우리 2부 성가대 일어서십시오. 507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좀 쳐다보면서 하시라니까. 다시 한번. 성도님, 가슈. 못해요? 예. 그렇게 지독하던 폭염도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가시오. 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첫째, 부득이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둘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해라. 셋째, 더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일하지 말고. 넷째,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다섯째는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양무리에 따라합니다.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보면서 과연 내가 신앙의, 언행의, 삶의 본이 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장로들이 아닌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자들이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보다 믿음의 연륜이 짧고 믿음의 어떤 성숙도가 낮은 이런 새신자들, 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리켜 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째,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 어떻게 하고? 순복, 순복하고.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걸 합성어로 만든 겁니다. 순종은 좋은 의미에서 내가 기쁘게 하는 게 순종이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에 의해서 직위에 의해서 나는 하기 싫고 원치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을 복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조건이 되든 복종해야만 되는 조건이 되든 막론하고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첫 번째로 요구했을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라고 하는 직분은 사람에 의하여 수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 안에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대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연령이 낮고 참으로 내가 볼 때에는 동생, 자식, 손주 같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러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저희 집안에 당숙 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친당숙은 아니시고 6.25 때 연백, 황해도 연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김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빈 손으로 홀홀 단신 20살의 나이에 왔으니까 어디 기거할 장소를 찾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논깨나 있고 또 모슴깨나 이렇게 두고 그리고 공직을 하시면서 살아서 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아저씨를 저희 집에 이제 양자로다가 드린 겁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신 분이시고 공부에 남다른 이런 아주 그 특질이 있어서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 피난민 청년이 뭐 의지할 데도 없는데 밥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는데 어떻게까지 공부를 했는고 하니 화장실에 갈 때도 책을 가지도 않으면서 공부를 했대. 저는 뭐 못 봤지만.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책을 놓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24살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법연수원을 통과해가지고 검사로서 아주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25살에 검사가 되셨는데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분을 갖다가 영감님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영감님이란다니까.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고 수염이 나서 영감님이 아니라 영을, 법을 감독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빠르면 22, 23, 24세도 영감님의 칭호를 받을 때 어떻게 어른이 그 젊은 새파란 사람들에게 영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 나라가 부여해 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영감님이라고 판사님이라고 검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항에 내려올 때 만 29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젊은 날에 어린 나이에 제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9살 강도사에게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극진히 대우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새파란 사람에게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깍듯이 받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무슨 풍채나 권위나 실력이나 무슨 뭐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신 그 목회자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하셨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35살만 돼도 장로로 장립을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40살 이전에 권사로 피택을 해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살의 장로라고 하면 50, 60, 70, 80 되신 분들이 볼 때에는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교회의 질서는 그들을 장로로 인정을 해드리고 장로로 공경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이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고 학교나 혈연에 따라서 서열이 결정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 결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비록 교회 직분자들이 참으로 자기보다 경험이나 직급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가 낮다 할지라도 그 권위는 영적으로 존중되고 인정되고 그리고 서로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요, 사람도 사람을 보면 압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은요, 뭐 1분 30초, 아니 10초만 대해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무슨 뭐 특별한 교육이나 경험이 있어야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성을 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100% 그럴 수는 없지만 10중 8구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낮을 때는 겸손하고 아주 순종을 했는데 좀 직급이 높아지고 좀 세상에서 좀 뭐 재물이나 무슨 위치라도 있게 되면은 또 갑자기 또 교만한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믿음이 좋고 순종적이고 참 모범적이라서 장로로 피택해서 장립시켰는데 장로 되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싫어. 사람은 더 싫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겸손의 모양이라도 떨쳐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겸손일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참으로 부지런히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배우려고 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강도요 사기꾼이라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아이고 난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 난 저따위로 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주장하지만 결국 그것 자체도 교만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법을 배워야 하고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취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취향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 정말 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내노라고 하는 재벌들, 내노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질과 어떤 성격과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짐 콜린스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 회장들을 샅샅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CEO 회장님들은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짐 콜린스가 발견한 대기업의 회장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와 남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앞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 속에 감춰두고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직원들, 아랫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잘한 것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겸손의 미덕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사용해 보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왕자였습니다. 세상의 문물과 학문과 무술을 전부 다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출중한 세상의 학문과 꼭 무술을 터득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를 광야로 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깍대기를 벗기시고 미련과 교만을 다 닦아내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외국으로도 보내시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도 하시고 스스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는 고난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이러한 처절한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통일 왕국의 대왕으로 다윗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죽을 것만큼 힘드십니까? 창피해서 살아갈 수 없을 것만큼 살아가기가 곤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고, 이 과정이 지나가면, 모세의 광야, 다윗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귀중하게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받는 어려움에 불평, 원망보다도 오히려 감사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나를 더 낮추시고, 그리고 나를 더 뭉개셔서 참으로 내 속에 있는 조그만 교만이라도 다 없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속의 교만, 그것을 버린 다음에 입혀주실 겸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4세기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게 서기 313년도 일인데, 참으로 이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자 그의 어머니 되시는 헬레나 여사라고 하는 분이 참으로 은혜를 받고, 국왕의 국모가 되시니까 여러 가지 여유나 재정적인 그런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그렇게 참 훌륭하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곳에 참 예수님의 그 태어남을 기념하는 교회를 하나 내가 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때는 콘스탄틴 황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다가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 번 보신 사진이라 눈에 익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좀 그래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적어요? 작아요? 커요? 엄청나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다 돌로다가 이렇게 축조를 해서 지었으니까 만만치 않은 건물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사시사철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 예루살렘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가 보기 위해서 항상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여럿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다음. 그 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뚱뚱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도 키 큰 사람은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방문, 화장실 문이 있는데 그 문 높이가 몇 센치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문이고 정상적인 문인데, 이 문의 높이는 이제 건축학적인 용어로 2100이라고 말합니다. 2100이라고 하는 것은 2100mm예요. 그러니까 2m 10cm입니다. 그러니까 2m가 되는 사람도 구부릴 거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편안하도록 만든 문이 이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의 저 문의 높이는 과연 얼마일까요? 맞히는 사람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 텐데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 문의 높이는 1200mm. 우리 숫자로 말하면은 1m 20. 자, 여기에 1m 20 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7살, 8살 되면은 그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머리를 숙여서만도 안 돼. 머리를 숙이는 건 기본이고 허리까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바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의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예.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저 가방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 옆에 그 석주가 통돌입니다. 돌을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통돌을 기둥으로다가 저렇게 수백 개를 기둥으로 만들어 놓은 실내가 저런 실내입니다. 근데 저기는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념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예.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지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별이라고 하는 문양이 이제 새겨져 있고 이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곳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저렇게 표식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문을 세웠을까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머리와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았지만, 어느 사람도 왜 이렇게 문이 작냐, 이런 데로 왜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시비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도록 몸소 그분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아니, 겸손이 무슨 물건입니까? 겸손으로 어떻게 허리를 동입니까?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여기 앉아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예수님, 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러면서 도망을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내가 나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넌 끝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베드로는 와서 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어른이 되셔서 예수님이 발을 닦으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다음에 수건을 풀러 제자들의 발을 닦여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며 참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는 이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한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형제의 발바닥에 참으로 밑에 몸을 굽혀야만 그때 비로소 겸손한 마음이 진실답게 우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약점은 많이 배울수록, 가질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경험과 연륜이 깊을수록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좀처럼 자기를 낮추며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는 말씀입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0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좋으니라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훈을 받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실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 본문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질 것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곤두박질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높여줄 때 진정한 높임이 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스스로 잘난 척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겸손이고 둘째 겸손이고 셋째 겸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표본이신 주님을 참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진정한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아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심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47장으로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괴로운 일이 많지만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악해질수록 저희들은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 안에서는 피차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낮아지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시고 참으로 희생하게 하시고 참으로 솔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질서가 뒤집혀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것에, 겸손한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참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겸손의 표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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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8월 15일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8월 이제 더위의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얼마나 크게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오늘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까지 계속되는 성경학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에 나오신 청년부들은 예배 후에 우리 이향규 목사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청년들 꼭 가지 마시고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강단에 우리 구정환 장로님이 이렇게 예쁜 철쭉 같은 아주 화분을 아주 품격 있는 이런 화분을 어제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렀던 507장 우리 1절 4절만 부르시고 예배를 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오후 찬양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시는데 감사하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7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